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이 되었지요. 오늘부터 고3 학생들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했을 텐데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또 점차 확대되어서 개학할 학년 수가 늘어날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별탈 없이 이 학기 잘 마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광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만났던 광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광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지요. 요셉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풍요에 젖어들기 시작했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바로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한 거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가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러다가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렸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들의 광야가 새롭게 시작됐지요. 그 광야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그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몰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생각난 거지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애굽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편이었고 또 애굽의 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아셨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를 찾게 되겠구나. 이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남긴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애굽 땅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핍박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떠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은 그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애굽과 얼마나 다른 땅인지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었지요. 애굽은 나일강의 기적으로 일군 놀라운 문명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문화 강국이었지요. 나일강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애굽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런 애굽과는 전혀 다른 그런 땅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쉬운 길이 있었지요. 왕의 대로라 불리는 지중해로 난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목마다 애굽 군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렇게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비교하면, 또 그들이 살았던 비옥했던 고센 땅과 비교하면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이었지요. 그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음껏 떠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서는 바위의 생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와서는 이동형 천막을 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라던 만큼 넉넉하지 않았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아마 애굽 바로의 핍박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는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나무는 스스로 잎을 다 떨어뜨리지요. 햇빛이 적기 때문에 잎을 줄이고 또 물도 적게 빨아들입니다. 만일에 그대로 겨울을 맞이한다고 하면 나무는 아마 얼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고 또 어떤 활동들을 최소한 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나무도 때를 압니다. 살아남는 법을 알지요. 혹독한 겨울, 혹독한 광야를 이겨내고 견뎌낼, 그래서 살아낼 방법들을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사막 물고기도 그렇다고 그래요. 건기가 되면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사막에 사는 물고기는 호흡수를 최대한 줄인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체내에 축적한 영양분을 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잔다고 그래요. 다시 우기가 시작되면 잠에서 깨나서 다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기 때를 우기 때처럼 살려고 하면 죽어요. 광야 때 평상시처럼 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광야는 광야대로 살 길을 찾아내야 하는 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막의 물고기처럼 혹은 겨울을 앞둔 나무처럼 광야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불평으로 일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또 생수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거나 또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애굽이 더욱더 그리워졌지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던 그런 노예살이 했던 땅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을 내어 주어야 했던 그런 땅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애굽이 더 낫다고, 이 자유의 광야보다 그 종살이의 애굽이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먹었던 것들, 그들이 누렸던 그 조그만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애굽을 기억할수록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할수록 그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곳에 광야 가운데 그냥 이렇게 버려둘 수 있냐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지요. 성경은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불신이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와 생수를 가지고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게 하지요. 우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나의 탐욕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게 곧 우상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지요. 하나님보다 더 풍성한 것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집어넣으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동행하셔서 매일매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옥을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산다고 하면 그곳이 곧 은혜의 장소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운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잃고 산다고 하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한껏 키운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곧 불행한 지옥이겠지요. 우리는 광야에서 애굽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쌓아놓고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굶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광야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곧 광야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광야를 살아가는 법이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같이 살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요즘이지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또한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것이지요.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고, 또 마음대로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불안한 것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었고 더 빠르고 쉬운 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서 호렙산을 찾을 때에 40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넉넉 잡아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끌어들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광야로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갈 길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배워야 할 것이 감사하는 삶과 더불어서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순종이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황금 송아지를 따라가려고 그들이 마음 먹었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요 불순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때, 하나님의 길과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곧 순종입니다.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간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길들이고 계십니다. 말씀의 고삐에 매여서 온순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 광야는 시작되고 순종을 배우기까지는 그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그 속도에 우리가 함께 따라 걸을 때에 비로소 그 광야는 우리를 더욱더 복된 곳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지요.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린 더욱더 약속의 땅에 가까이 이르게 되지요. 또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훈련받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광야들, 그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누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천국이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또한 길과 그 속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혼자 광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모쪼록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갈릴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큰 뜻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회개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잃지 않도록 꼭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